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더니요, 호텔에서 TV를 이렇게 보니까 불교의 어느 큰 스님이 그걸 갖다 죽은 걸 입적했다 그러더라고요. 해가지고 장작더미에다 올려놓고 화장을 하는데 사리가 몇 개 나오냐, 엄청 그냥 뉴스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여튼 뭐가 나온대나 무슨 둥그런.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유명한가 했더니 이성철이라는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특별히 마지막 8년은 잠도 안 자고 고행을 했대. 그러니 죽지 사람이. 그죠? 8년을 앉아서만 지냈대요. 눕지도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을 보면 여러 가지 앞에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보고 듣는 것밖에는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 인간은 깨달을 수 없다. 그 소리예요. 내가 죽도록 돌을 닦아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 외에 별게 없더라. 이 소리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가 본 세계는 자연의 세계만을 본 거지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자연의 세계 이상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평생 돌을 닦아도요, 인간은 인간이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인간이 도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죽었다 살아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아래서 진리의 세계를 보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눈, 영혼의 눈,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해가 되는 말이지요. 예수가 누구인지, 믿음이 뭔지, 영과 혼과 육이 뭐가 다른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몰라.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들어. 이거 내가 지금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였습니다. 나사렛 출신이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한 말 한 것 때문에 누명 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성의 눈으로 보면 그는 박애주의자요, 종교적 혁명가요, 유토피아, 낙원을 꿈꿨던 사람이고 유부상통을 외치던,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같은 사상을, 그러면서도 세상의 정치 세력을 부인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성자라고 생각하는 이 박애주의자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창조주시요, 구원주이시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이심이 이 영의 눈으로 볼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믿어서지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아닐 만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지요. 공부 많이 한 이 합동측 목사님들 또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다 고생을 하는데 이분들이 고민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을 하고 해도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을 알아요. 성령을 의지 않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무슨 타교단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목소리 걸걸하고 좀 보기에 좀 그런 여자 이 순복음교회 목사 그분들이 더 가서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들이 하면 공부 많이 한 목사가 가서 아무리 해도 뭐 아무 이상이 없어. 역사가 안 일어나. 내가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분들은 무식하게 그냥 처음부터 배울 때 통성기도에 금식기도에 할렐루야 성령 의지하는 것부터 배웠거든요. 칠판 놓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식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제가 그러면요, 이거는 좀 이렇게 굉장히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축복의 말은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는 게 가장 축복의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백날 해보세요. 그게 되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교인들은 깨달아서 된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깨닫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뭐 돌을 닦고 앉아서 뭐 8년을 지내고 해도요,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깊이 고행하러 한다고 도 닦는다고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눈이 없는 장님이 깨달아집니까? 빨강색이 뭔지 노란색이 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압니까? 지가 연구해서 됩니까? 어느 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너 엄마다 해서 엄마가 알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아이가 지가 연구해서 깨달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내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지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선물을 했어요. 집에 와서 TV가 하나 왔어요. 선물이죠. 그러나 그 박스를 뜯고 매달고 스위치를 켜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또 내가 해야 할 문제지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받아들임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이지 깨닫고 나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영에 이르는 지식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음에서 온다. 내가 연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보이는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게 믿음인데 자꾸 보이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거짓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거짓 믿음이 생기죠. 진리를 들으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에 따라 결판이 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요. 이것을 영의 눈이 열린 것이다, 거듭났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깨닫게 됐는데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해주셨구나 깨달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바보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또 내가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확 뜨거워지더니 막 믿음이 파도처럼 막 몰려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은 성경에서 보니까 잘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한 단계 한 단계 내 믿음이 차츰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참 이렇게 살기엔 너무 부담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순복음교회가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좀 조용하고 그렇게 좀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대요. 신비한 그런 은사 받았다고 하는 것들 저는 부담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요 그냥 우리 무슨 체험이나 시켜주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요. 천지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하세요. 속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속이고 들어오면 도둑놈이죠. 억지로 들어오면 강도죠. 그건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내가 그것을 너무 소중히 알고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딴 건 다 몰라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 짓고 막 할 때 주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그게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뭐 주시려면 주시면 좋고 뭐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도 그냥 네 믿음대로 살아라 이래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없이는 나는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나 죄질 수뿐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도요 자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려고, 찬양도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찬양이 잘하는 거지, 뭐 음악성 좋은 거 좋으면요 좋지만, 정말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 이와 같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님 정말 나 좀 돈 좀 주세요,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듯이 성령 하나님 나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성격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뭐 이랬다 저랬다, 이 박 목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성령께서 해주시는 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자녀임이 믿어지게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면요, 뭐 여러분 특별한 딴 체험을 안 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대. 성령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그 다음에 에스겔서 보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게 뭐 별로 그랬는데, 조금만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내 속에 이렇게 자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평안을 주신대. 뭘 주신다고요? 평안. 그러니까 뭐 눈을 뜨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리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평안하면 이겨내더라고요. 막 내가 거기에 막 속아서 막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죠? 정말 나도 몰라,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내가 요즘에 뭐가 빠졌나 할 만큼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할 정도로 내가 바보가 됐나,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성령이 쫙 이렇게 잡아주는 그 힘이,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해야 할 줄 모를 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대. 할렐루야. 정말 기도조차 안 되고 막 힘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환상 속에 막 그냥 뼈다구만 있는 공동묘지야. 그런데 그냥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니까요, 뼈다구들이 막 이렇게 맞추더니 막 사람 모습이 되든 근육이 되든 머리카락이 나오고 막 손톱 발톱이 나오고 하더니 이게 죽은 자들인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발 맞춰서 척척척척 가는, 군대로 변하는 그런 환상을 보지요. 근데 그 환상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령이여 불어라 이렇게 외치라 그래요. 외치니까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소생의 영,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치유할 수 있고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시는 영이에요. 사단의 영은 죽이는 영이죠. 패망시키고. 근데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아픈 부분이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 여기 좀 만져주세요. 자기 아픈 부분을 한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죠?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뭐 예전에 정말 막 시험에 떨어지게 생겨가지고 학교 다닐 때 안 되면 머리에도 안 쓰고요, 주여 답안지를 보여주옵소서. 안 보여주시더라고 나는. 그런데 놀랍게요, 신기하죠. 저는 돈 없어서 책도 한 번 못 산 적도 많아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빵 먹으면서 옆에 친구 노트 뭐라고 썼어? 그러고 잠깐 빌려보면요, 10분 읽었는데 거기서 다 나와. 제가 A 받아. 정말 기적같이 저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참 많이 경험했어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소생의 영이에요. 뭐 의사가 큰일 났어요 그러면 그래요? 대고서 주여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나중에 이상하네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남이 모르는 거 보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믿으면 자꾸 넘어지는데 내 속에 성령도 들어와 가지고 또 믿어지게까지 해주시네. 이걸 갖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간절히요, 제일 먼저는 우리 성령 주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낙심하고, 주님 나는 돌아서서 딴짓 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나 좀 어루만져 주시고 좀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곡만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할렐루야. 좀 돈이 필요하신 분은 이 가난한 자 부하게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픈 사람은 약한 자를 강하게 여기다 넣으시게.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건너야 할까? 거기서 늦을 시기 없는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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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로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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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로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이건 뭐 저 나름대로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저께 이발소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요, 이발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검은 머리가 다시 나세요? 그래. 저는요 요즘 저녁마다 되고 안수하거든. 제가 소생의 영과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그냥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저는 우리 하나님 내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 얹고요, 성령 하나님 치유의 영 아닙니까? 아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면 가슴에 손대고, 주님 내가 너무 아파서 용서가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와 기도하는 거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나와 기도합니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찬양을 금요일 날 들으시고 띄어먹지 않으세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으로